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마 로마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세계의 지성이라 손꼽히는 24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바로 시간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 시간을 또 체계화하게 되었고,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왔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편집인으로서 저자를 대표하는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만물 중에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달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에 항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매월 며칠은 나의 생일이다. 또 나는 무슨 띠이다. 지금은 21세기다.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와 돼지와 같은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의 매듭을 또 지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의 매듭들이 주는 의미도 찾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역사가 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또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사는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 또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듭니다. 그 매듭마다 의미를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살아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습 곧 문화가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면 그 사람의 삶은 나날이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은 나에게 어떤 해였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 해였는지를 우리는 항상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도 거두어 다른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그야말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42km 결승점이 눈에 보이는 42km까지는 역대 다른 기록과 비교할 때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42km 지점에서 결국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42km를 잘 뛰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하고 혈수를 쏘고 시작을 하더라도 마무리 매듭을 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마무리가 아름답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그동안 쌓였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무리가 추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시작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매듭은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감사입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짓게 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매듭을 짓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어두운 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활시를 당깁니다. 10발을 쏘았는데 9발이 불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으니 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낙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한 발이 남아 있다,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이제는 너는 끝이다, 너의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저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시간에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밝은 면을 떠오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두운 면을 떠오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으로 매듭 짓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한 해의 매듭을 더욱 아름답게 해줍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시간 매듭도 역시 아름답게 해줍니다. 연말이 되면 금년에 10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10가지를 조목조목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사람 10사람도 역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 안에서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 첫째 감사롭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성령으로 매듭 지을 때 언제나 화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게 해 주십니다.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모든 관계에 담을 더 높이 쌓게 합니다. 깨진 관계를 더욱 회복 불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아름다운 매듭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참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영적인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작은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매듭짓는 시점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는지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은 첫째 감사이고 두 번째는 화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를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던가 마음이 상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용서와 위로의 뜻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는 선물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남은 죄가 있다면 누군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누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결코 아름다운 매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첫째는 감사, 둘째는 화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언제나 비전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의 매듭을 지을 때도 내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멋진 비전을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마감할 때 그 매듭은 반드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이 매듭을 짓는다면 그 매듭은 정말 섭섭하고 안타깝고 비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은퇴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노후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할 일에 대한 준비, 건강에 대한 준비,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이분은 은퇴가 아름다운 매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퇴가 슬프고 비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앞으로의 비전을 세울 때마다 온통 이기적인 꿈들만 꾸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 안에서 꿈을 비전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런 비전을 갖게 될 때 아름다운 매듭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숨과 원망, 슬픔과 신세타령으로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끝날 때 망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이 드니까 기억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다 털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저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서 고이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지나간 세월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28살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장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한 기둥에 3사람씩 묶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기둥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8년 동안 살아왔지만 이렇게 단 5분이 금쪽같이 생각되어지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장에 끌려온 아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 오늘날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2분, 그리고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자연을 마지막 한 번 둘러보는데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묶여있는 두 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고 남은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 벌써 2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는 문득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28년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가볍게 쓰고 싶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탄환을 총에 장탄하는 소리가 철크덕 하고 났습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의 푸스키는 그곳에서 불려나와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 5분 동안의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시간을 금쪽같이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을 비롯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순간도 그의 내리에서 떨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이 농부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찍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당만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팔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어쩌면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신 한 해 한 해를 사는지 모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주십시오. 내년은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도와 피차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반드시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아버지요, 이 땅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생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는 죄를 회개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이 깨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